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에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지난번 우리 연말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체를 물어봤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라는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군대. 즉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는 6천 명으로 조직된 큰 군단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 귀신에 붙잡혀 있다라는, 지배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그가 강력한 세력으로서 결과적으로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를 비참하게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서 결과적으로 나오라고 꾸짖고 결국 그 영혼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는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제발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웬일이신지 그냥 그 말을 수락하시고 그렇게 되라라고 할 때에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결국에는 바다에 다 수장되고 수몰되어서 죽는 사건이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 앞에 시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 마리가 만약에 돼지가 빠져 죽어도 얼마나 그 소리가 커요, 돼지가. 근데 2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라 2,000마리가 되는 이 엄청난 돼지떼가 빠지는 이 광경, 그것은 흡사 지옥을 방불할 만한 상황일 겁니다.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은 치지 않았던 돼지를 치는 지역이었고, 어찌 보면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손해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게 한 사람의 돼지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전체 사람들의 어떤 공동의 소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2,000마리 되는 엄청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은 엄청나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 무덤가에 거하는 저 미친놈, 미친 사람 곁에는 가지도 못했고 제정신도 아닌데다가 밤낮 소리 지르고 거의 짐승과 방불한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생 그 청년인지 나이가 드는 사람인지 몰라도 가족과 단절된 채, 이 지역 사람들과 단절된 채 그렇게 마을에 위협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돼지떼는 바다에서 다 수장되어 죽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왜 소동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큰 뉴스거리죠. 그래서 공포에 빠뜨렸고 우리 마을을 정말 위협에 빠뜨렸던 이 사람이 맨정신이 되었고 정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자도 주님 앞에 오면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그의 과거가 어떻든,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그의 모든 과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자유하게 되고요, 모든 병든 것들이 다 건강하게 되는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귀신에 들려서 정말 마을 사람들과 상종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갔던 이 인생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큰 은혜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아주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사를 왔고 이사를 갔는데 내 옆에 있는 그런 이웃 사촌이 누구냐에 따라서 칼부림도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웃과 정말 친형제 이상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도 좋은 마음에 같이 함께 드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것과 진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정말 불행한 여행도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 이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은 가장 중요한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전인격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의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사람이 온정신으로 돌아왔고 결과적으로 그가 깨끗함으로 고침받은 이 현장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떤 반응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게 핵심이에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혹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요, 두려운 마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술 더 떠서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모습을 본 그 마을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와, 귀신을 쫓으시고 귀신을 온전하게 장악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까?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과 함께 더 있어 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저희 마을에 복 중에 복이시니 저희들에게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좀 더 알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까? 그들은요,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떠나달라, 떠나달라라고 예수님께 이 간구를 합니다.
엎드려서 읍소를 했는지 아니면 다소 고압적으로 떠나달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나가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려운 모습, 정말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한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는 돼지가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다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논리,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이 예수님을 나가달라, 예수님의 일행을 빨리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듯이 내보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온전해진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돼지떼가 얼만데, 이게 한 마리에 얼만데 라는 경제적인 이 셈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더 발생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여기 계시다가는 우리 마을 완전히 파탄이 나겠으니 빨리 떠나라 라는 이 마음이, 이 이기심이 결과적으로 예수님 일행을 더 쫓아내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이 이 마을에서 떠날 것을 요청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경제 논리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종종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에요. 거라사 마을 사람들처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몇 년 전에 안타깝게 정말 생명을 놔두고 선장부터 도망갔던 세월호 선장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이기심으로 나만 아니면 돼, 생명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다라는 이런 오늘날의 이런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냥 구원받은 걸로 돼,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런 거라사 사람들과 같은 이기주의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공공의 적인지 몰라요. 저는 물론 이 돼지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게 개인 한 사람의 이런 재산은 아닌 듯 싶어요. 왜냐하면 거라사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일행을 나가라고 한 거 보면 아마 그 많은 돼지떼는 그 마을의 공동 살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익을 더 셈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건 말건 별로 무덤덤하고 무관심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천당 가면 됐지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별로 구원에 관한, 전도에 관한 관심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대양 6대주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먼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 없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라는 사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모색하려는 노력조차도 없고 그냥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이런 영적인 이기심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무슨 관점으로 이 사건을 대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돼지떼가 물론 돼지도 생명을 가진 동물인지라 너무 불쌍하죠. 당연히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 돼지떼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경제적인 셈법에 따르면 이 돼지떼가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요즘 시세로 한번 찾아봤더니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0마리 잡으면 거의 10억 정도예요. 그 마을의 입장에서는 10억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10억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그 10억의 가치의 엄청난 손해와 한 영혼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주께로 돌아온 것과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셈법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거는 맞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거 잘 안 맞는 거예요.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풍치는 그 밤을 뚫고 거라사에 도착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왔지만 이들은요, 자기들의 경제적인 셈법과 경제 원칙에 따라서 큰 손해를 입힌 저런 사람은 우리 마을에 필요 없어, 우리 마을에 얼씬도 거리지 마라고 하면서 예수님 일행을 쫓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경제 원칙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이제 가는 모습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그렇다가 도둑을 맞거나 만약에 짐승이 쳐들어와서 흉악한 짐승이 쳐들어와서 이 99마리의 양을 혹시 도륙하면 어떨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지 않나요? 또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200원도 안 되는 너무나 시답지 않은 그냥 적은 액수의 돈인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 과부가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경제적인 논리도 안 맞고 무슨 산수도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명 논리로 예수님은 우선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경제 논리가 아닌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논리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한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값어치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한 영혼과 바꿀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더 관심을 두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은 영혼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단지 이 땅에 물질에 매여서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2000년 전 거라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라사 사람과 같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2000마리 되는 돼지떼보다 한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에 청년이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도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봅니까? 이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네가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네가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 이후에 보는데, 자기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즉 더 이 거라사 지방보다 더 큰 넓은 지역인데요. 쉽게 말하면 거라사는 지금 만수동이라고 한다면 데가볼리는 요 남동구와 인천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인천 전역을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정신이 온전해지는지,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는 다니는 족족 자기 가족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전체 인천 지역을 다 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고침받았는가를 복음을 전했고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를 잘 맞아야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영양과 이런 밸런스, 균형이 잘 맞게 됩니다. 먹는 게 많은데 저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아웃풋이 없으면요 점점 더 이게 살이 찌게 돼요. 이게 영양의 어떤 밸런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것에만 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영적인 과잉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은혜도 받지도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자꾸 어긋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뭔가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만약에 가슴에 묻어두고 그냥 집에만 가서 그랬대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또 다른 귀신에 의해서 또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곳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눴을 때에 엄청난 은혜의 영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요 가슴에만 간직하고 교회에서만 폭탄 터뜨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내 주변에 나아가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고 말로써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교회의 크기가 어떻게 크고 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삶과 일치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라사 사람들처럼 이기심에 갇혀서 결과적으로 영혼보다는 물질에 매여서 평생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가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와 조화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영혼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진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이기심으로 자꾸 밀어낼 때가 있어요. 주님, 지금은 돈 벌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바쁘다고요. 나중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적기를 놓쳐버려요. 이기심이라는 그것 때문에 물질일과 재물에 묶여서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예수님을 가장 첫자리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인생의 좋은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가슴에만 가둬둔 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인풋이 되면 아웃풋으로 간증하고 선교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은혜의 선순환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올 한 해는 주님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하나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연장에 새벽도 하나님 수요일 첫 주부터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인생에 가장 귀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런저런 아버지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이 기도의 현장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러 지금은 아버지 주님을 만날 때라는 주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인생의 전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인생의 첫 자리로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만남이 귀합니까? 이 만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받은 은혜를 이 땅에 쏟아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수건으로 덮어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슴에만 간직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라사의 광인이 그가 대가볼리 일대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경험하고 토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하나님 주와 함께 이 영혼을 주께로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만나 간증이 올 한해 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증거, 예수 전도,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예수의 참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아버지 주님께 붙들린 바 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의 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가장 앞선 교회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아버지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를 도와갑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에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전인격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올 한 해 주님과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많은 만남들, 사람 만나고 여러 여건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첫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됐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더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전인격이 참되게 변화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냥 고이 간직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예수 생명을 알리는 거라사의 광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만수동과 이 남동구와 그리고 우리 인천과 우리 한국을 넘어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과